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똑같은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구약은 지나간 그들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시키면서 그러잖아요. 가서 너희들이 붙잡혀서 공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때리고 또한 임금들 앞에 잡혀가면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시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 택함을 입었잖아요.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곧 구속 제사함 받으니까.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을 의로 여겼다. 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네. 아, 여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까? 왜 구약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여호와께서 하고 여호와를 끄집어내겠어요?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이 성경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친구다. 그러니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니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 소림 때 오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날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그 소림 때 입고 육체를 입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건데.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똑같이 읽으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니까 아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아닌 다른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니 그보다 많은 숫자를 갖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 갖다 비교해서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듯이 이 말씀 자체를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하고 그 많은 사람들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 못해요. 없다고 봐요. 나는 한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 이걸 뭐하러 들고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는. 이걸 들고. 뭐 때문에 들고 갑니까, 이거를. 또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걸 여기서 본문이라고 해서 이걸 읽고 이거는 이제 제껴두고 자기가 이제 만든 원고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원고가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자기 생각, 교리, 지식,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다시 말해서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죽은 거죠. 자, 그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구속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지켜 살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도. 지금까지 내가 읽은 말씀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자,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2지파. 12지파라니까 이게 뭐든 요즘 말로 영적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왜 계시록 7장에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그럼 거기에서 왜 진짜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입 맞은 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입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 구약의 12지파들만 입을 맞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입 맞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한테 지금 14절로 2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은 믿음은 있지만은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은 지금 여기서도 뭐라 그 믿음은 죽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 택함을 입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인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자는 우리 다 찾았잖아요. 그죠? 결국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예요? 창세전 택함을 입은 자들 아니에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 택함을 입지도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 아무 해당도 없어. 그들은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은 거를 보면은 행위를 안다는 거는 결국에는 믿음은 있지만은 행위는 없다.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결국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나 야고보서에서 봤듯이도 야고보서에도 마지막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냐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창세전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택함을 입지 못한, 창세전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무 해당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행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어.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말씀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니까 이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근데 온전한 행위를 찾지를 못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온전한 행위 이것이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없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글자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그냥 그 말씀 전체가 한 글자 안 보이듯이 똑같이 안 보이고 마는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그는 할 때 보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보세요. 온전하게 되는 게 뭡니까? 순종.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아니죠.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이나 치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랬듯이 지금 이 4대 교회에 자, 계시록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자, 보세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지만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뭘 받았고 뭘 들었겠어요, 이들이? 말씀. 그럼 뭘 받았겠어요? 말씀.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구속 재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에베소서 가서 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1장.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자, 왜 지금 이렇게 창세 전에 택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미한다니까 찬송을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켜 사는 게 그것이 찬송, 찬미한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죠? 자, 여기 그냥 그대로 손을 잡고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서 들려줬다 그러죠? 근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자,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나오죠? 자, 그 말씀은 앞에서 더 읽어야지 나옵니다. 근데 3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게 하고 자, 낭독해서 가르치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노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시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 안 읽어도.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말씀을 노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잘 드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할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 율법의 말씀을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니라. 하고서는 쭉 이제 이야기를 한 후에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결국엔 이 노래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자, 6절. 이는 창세전에 택해서 예정을 입은 것은 왜 그렇게 해줬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켜 살게끔 하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상을 받았으니 왜 이렇게 제상을 받았느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계속 지금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설명을 잘하는 데가 바로 2장 1절로 10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2장 1절로 1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1절. 네? 택하심을 입은. 예, 바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성도라고 부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입니까? 예? 성의식 들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성도냐고요?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예정을 입은 사람 외에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역. 자, 결국에는 이 2절 말씀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단, 교파, 교리 안에서 그 교리를 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할 때 이 세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이 말씀 그대로 옮기면은 교단, 교파, 교리에 속해서 그 교리에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시 말해서 죽을 자들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줬다 그 얘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살렸습니까? 영.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메시아라 그러죠. 네. 근데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요. 성령 곧 말씀이고. 그러니까 뭘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1장 7절에서는 뭘로 우리를 죄사함, 다시 말해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7장에도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그들한테 무엇을 주라 그럽니까? 살아나라 그러죠. 그래서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입히고 그러는데 그 속에는 무엇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러면 아무리 육체는 살렸어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한테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한테 다시 해서 오늘날 창세전 택함을 입은 자들은 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영이. 그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살렸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살 때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피, 다시 해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야지만이 그 영혼이 구속, 제사함,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그 말씀대로 누가 지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히브리서 8장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둔다 그럽니까? 마음과 생각에 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켜 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행함은 누가 합니까? 우리 육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뒤로 다 나오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럴 때 여기서의 은혜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으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고 제사함을 시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느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해서 살으라고. 근데 만약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원래 국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출 띄고 애굽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돼 있죠. 근데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은 출애굽기가 뭘로 돼 있냐면 탈출기라고 돼 있어요. 탈출기. 어쩌면 보면 이 말이 더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근데 자, 출애굽 할 때 자, 거기서 장정만,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만 60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으셔야 된다니까. 자, 이들 출애굽 시킬 때 애굽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걸 먼저 모르면 출애굽기 100번, 1000번, 10,000번에 이것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머릿속으로 외우는 것 뿐이에요. 자, 애굽이 어디냐? 예, 계시록 11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어디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종교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계. 그러면 자, 출애굽
시킨 사람들 어디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종족이 아니라. 종족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바로 왜 끄집어냈느냐?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말씀을 출애굽을 오늘날로 그대로 갖다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애굽은 어디예요? 오늘 종족이에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 그럼 왜 창세전에 택감을 입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왜 죽냐고. 순종하지 않아.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그렇죠? 신의 사람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들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것을 그냥 함축시켜서 설명을 잘하는 데가 히브리서 3장 4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의 맥,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고는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그건 그냥 눈으로 보고 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순서대로 읽는다고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으라고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쭉 해. 여러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죠. 오히려 더 사람들 앉혀놓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왜? 자기의 사상, 교리, 지식을 갖다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 성경이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만 했다 하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들은 게 교리와 지식과 자기 생각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보여주고 읽어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때까지 들은 거하고 틀리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 너무나 재밌는 일이, 에? 너무나 재밌는 일을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자, 서울제일교회는 이거는 예표로만 보여준 것 뿐이에요. 에? 그럼 이 서울제일교회도 결국에는 종교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애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몇 명이 됐든지, 예? 몇 명이 됐든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살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 이제 우리 살았구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강팍해 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줄 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라고요. 오늘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강팍해 하는 마음을 한번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도 끝장납니다. 여기 올 수도 없고 말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오로지 생각나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육적인 것만 보이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제 어느 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끔 역사를 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떠났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틀 동안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적인 것 때문에 니들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제 마지막 절까지 얘기를 하죠. 뭐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 다 듣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다시 말해서 이대로 어떻게 사느냐, 이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자기가 떠나가고 싶으니까 떠나가고 오고 싶으니까 온 줄 아세요? 자, 그럼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다 떠나갔을 때 왜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입에서 영생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이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쳤어.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했으니까 이제 내 이 말씀대로 순전히 지켜 살아라고 하니까 왜 다 떠나갑니까? 왜? 예? 근데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직접 듣지도 못해. 자, 그럼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이적을 행하고 그분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겠어요? 아니면 오늘날 그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분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신뢰하겠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신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기 말씀 있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읽어주는 것 뿐인데 과연 안 떠나갈까요? 예?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그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시가 되면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울 때 올려놔야 되겠다 하면 반드시 저울 때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시험도 안 하고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고 그분 외에 누가 그를 시험할 사람이 있겠어요? 마귀요?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도 왜 시험을 당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시험이 올 때는요, 자기 벌써 욕심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 원망부터 되는 거야. 시험이 오면 하나님 원망부터 된다니까. 왜? 근데 이미 그 전에 자기가 욕심이 들어와 있어요. 뭐 육신적이든 어떤 무슨 일이든 뭐든지 간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을 누가 줘요? 마귀 시켜주잖아요. 그 마귀 벌써 이미 침투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을 보이게 있느냐고. 그러니 원망이 나가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친히 시험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창세전에 택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을 뭐 때문에 멸망을 시켰겠어요?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 욕심에 자꾸 애굽만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당한 거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 때문에 끄집어냈습니까? 가나안을 주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가나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걸로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결코 저와 여러분도 장담 못합니다. 왜 12제자한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느냐고요. 예?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금방 되겠잖아요.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로 그 12제자보다 낫습니까? 뭐가 낫겠어요? 12제자들은 친히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